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팔 소리.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해라. 희년의 나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저주재앙을 다 끝냈다. 이 나팔을 울려 퍼져서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자유를 선포해라. 해방되었다고 선포해라.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선포해라. 오늘 이 나팔 소리, 이 소리는 명확해야 되죠. 그죠?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되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색소폰이라든지 이렇게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은 고수로구나. 나팔 불 때 음이 정확하니까 그리고 음에 기교가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감명을 줘요. 근데 초보자들은 소리만 삑삑삑 나고 안 되니까 이상한 그 음이 들려가지고 아직 초보자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도 정확하게 내가 체험되지 못한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설명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떠듬거려도 체험된 사람은 이것이 분명하게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국 먹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장로님은 살아가지고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간호사가 대충 그 간이 산소 호흡기를 대충 눌러주니까 죽겠더라는 거죠. 확실하게 뭐 몇 초에 한 번씩 눌러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막 의식은 살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눌러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교회에 오고 또 현장에서 만나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참 설명했는데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 현장 속에서는 많은 틀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훌륭한 분들의 말은 존중할 수는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듣지 말아라. 왜냐면 그 전부 다 보면 세상의 경험 아니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자기 논리 가지고 책들도 보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책들이 거의 보면은
자기 어떤 그 배웠던 이론 지식 같은 걸 이런 걸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것도 써놓고 여기 그 어느 종교 단체에게 내려가다 보니까 좋은 글을 크게 프랭카드로다 2개를 딱 써놨어요. 내가 꼭 할 일이면은 그거는 생명 걸고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 일이면은 생명 걸고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말 못하겠어요? 너무 쉽더라고. 생명 걸 일이면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부 자기 경험, 지식, 이론 가지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다수가 끌고 다수가 진리도 아닌 것을 다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 사람 말에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 말고 이런 경험 지식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이 들어오죠. 불신앙 속에 늘 염려 속에 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 교회에 와도요 이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하는 걸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과한 다음에 낸 결론,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가보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현실은 맞아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메시지처럼 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세상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도 괜찮고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으로. 굳이 이 땅에 뭐 미련 가지고 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10명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크냐. 우리 중직자들이 만약에 10명의 영향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에 빠져버리겠죠. 근데 틀려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이 영적 분위기, 교회 안에 그런 포럼이,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들이 뭐 합니까? 올바른 믿음의 포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전도의 포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교회는 사실은 유지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죠? 카페도 많고 뭐 클럽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뭐하러 고생하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세라고 하신 이 말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 나는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결론 내리셔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이 크게 외쳐대는 고함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금 허황된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컸지 속은 없어요. 지금 다곤 신전 앞에 가서 싸움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왔을 텐데 아무리 떵떵거리고 해도요 속에는 두려움이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요. 시므이가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것도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지푸라기 뿌리고 돌멩이 던져도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아수르 군사,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요 놀라고 놀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모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뜯어가지고 곡물로 바치는 거죠. 뇌물로 살려달라고. 근데 죽이려고 왔는데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던지 또 구원병을 청해 보려고 애굽에 요청해 봤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갖다 놓고 성전에 하나님 전에 올려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기도 안 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어요? 이미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계속 끌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온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한 가지요. 한번 여러분이 결단 속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뿐만이 아니잖아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위기에 그걸 위기로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 역사에 났죠.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은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리로, 이미 우리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손해보고 할 일은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나팔을 언제 불었습니까? 나팔을 제사 지낼 때, 또 절기 지킬 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를 때 은나팔 2개를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예배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초종, 그래서 10시 30분에 치고 11시에는 다시 한번 치면 예배 시작한다, 이게 울리는 거죠. 그럼 옛날 시골에는 시계가 없고 전부 농사 짓고 이렇게 밭에 있기 때문에 그 종소리 듣고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인데 깜빡 잊어먹었네. 이제 그때 30분 전에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부지런히 와서 씻고 이제 또 교회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또 예배 시작한다고 땡그랑 땡그랑 이제 종 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 전적 타락 가운데 빠졌는데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과 6장의 물질 중심과 그걸 위해서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는, 여기에 전부 다 빠져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여러분, 과거가 이랬어요. 과거가, 저의 과거가 이랬어요. 교회는 다녀봤지만은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운 빠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기로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 창세기 3장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단 구원받아서도 확신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많은 틀린 소리 때문에 갈등하고,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위치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인생 문제가 완전히 끝났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셨구나. 새로운 피조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근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되게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거의 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자살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조사 나오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 그냥. 예? 인생, 내 명예, 이제까지 쌓아오는 모든 업적, 아무런 답이 안 되니까 그냥 목매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시대 살리는 답이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만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부 9시 예배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합니다만은 이번엔 좀 자세하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강대국이 일어나도 전도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미 천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도자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질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노아를 끝까지 팀사해가며 세웠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모든 방주를 다 짓고 이제는 하나님 그때에 하늘을 열어서 홍수가 나게 했는데, 절대적으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 천명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구나. 교권 대열이 아닙니다. 바리새의 주의처럼 율법의 대열이 아니고, 인본주의 대열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의 대열이 아니라 전도자의 대열에 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알고 나면요,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동료들 다 떠나가더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혹시 또 전염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밥 한번 살게, 만나자 그래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전도자로 불렀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게 많겠습니까? 그죠? 같이 가야 되거든,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오직 복음의 증인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가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말씀 놓고 그냥 읽고 세상 얘기 조금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복음의 답을 주는 그런 한 시대의 복음 운동 속에 하나님이 열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어나지만은 끝이 아니다. 주님이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취와 함께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표를 맞춰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누구도 세계 복음화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형국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가 복잡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딱 깨달을 게 뭐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서 나를 치유해야 되구나. 나를 치유됐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 회복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다 끝났구나.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은 치유된 거예요. 다 끝났구나. 복음에 다른 것,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렸냐 하면은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것이 회막에서 구름이 진행해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체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이제 행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편 지파, 남편 지파, 그 다음에 서편, 그 다음에 북편,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지파별로 말이에요.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행진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이야, 우리가 그 시대는 없었지만은 그 십계명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줄 대를 이루어서 가는 거 보면은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대열을 갖추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행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뭘 깨닫게 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교회의 축복. 왜? 함께니까. 그래서 원네스 하라는 거죠. 원네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의 교회 모형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비밀이 이해돼야 돼. 함께. 전 지파가, 전 백성들이 구름이 뜰 때에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광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예. 또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원네스 될 수 있다. 근데 이 소리 못 듣는 사람은요. 언제 그런 게 나왔어? 그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되죠.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모여서 각 중직자 가정에 일일 합숙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데려왔더라고. 소리 못 들은 분들은 뭐 사정이 있겠지. 저 산 너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이게 응답이거든요. 응답.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어떤 기적이 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행진할 때에 구름이 회막에 있던 구름이 뜨게 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동 준비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쫙 나가게 되는데 원네스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렇죠? 1절로 28절 보니까 유월절 양의 피. 아, 양의 피 바르면은 해방되겠구나. 여기에 이들이 관심 가지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양의 피의 능력에 집중한 겁니다. 양의 피.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난 더 이상 갈등 고민할 게 없구나. 이제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진행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언제요?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절대로 열지 말아라. 왜? 이게 방해 요소거든. 그렇죠? 야, 저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번 돌고 일주일째는 7번 돌라고 하는데 저게 무너질까? 계산상으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 현장을 맛보게 되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죽잖아요.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구나. 이게 죽을 때 돼가지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미리 깨달아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미리.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성도들이 미리 깨달아져야 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단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 이걸 본 거잖아요. 아, 미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없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할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0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현장이 어려운지를 흐름을 같이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릴 센터를 만들어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 세계 다민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문화 갈등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기도 힘든데 아예 들어와 있어. 곳곳에 어쨌든 뭐 베트남 사람, 터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모습이 다르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 다민족을 위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 아니면 영어라도. 영어는 잘 못해도 괜찮아.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흐름을 따라 같이. 절대로 불신앙의 입을 열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전에 그 유목사님도 그 캡처해가지고 사진 나온 거 하나 있었는데 3천 제자 일어날 때까지 뭐라 그러세요? 쉿. 아셨죠? 3천 제자 일어날 때까지 말할 것 없어요. 뭘 잘한다 못한다 할 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사실은. 여호수아서. 오늘 여러분 말씀 성취를 따라갈 때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미스바 성에 가장 중요한 거 우상 신상 버리고 금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젖 먹는 뭐예요? 어린 양의 번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전 성도가 이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저 블레스 때문에 어떡하지?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걸 실천하시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현장 속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문제 없이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 1장 14절 보니까 죽음과 관계없이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미 발견했어요. 우리가 함께 120명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서 저 유대와 저 로마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기도하자. 이게 같이 소통되는 비밀 속에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환난이 아니라 이게 기회죠. 뭡니까? 저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는 축복의 기회로구나. 여러분이 이제는 곳곳에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말씀 성취의 팀을 구성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 성취팀. 작은 거지만은 내가 실천할 것을 붙잡고 함께할 팀을 만들어 보시라. 언제 또 있냐면 이게 지금 5절이고 이건 지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9절에 보면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 이게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각인 전쟁, 인재 전쟁, 문화 전쟁 이 세 가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 3단체가 또 통합 종교가 같이 어울러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제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은 어제도 그 뭐 하나 카톡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보라색으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수건 하나 걸어놨어요. 이게 마리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리아 마더, 그다음에 중보자 이 상징하는 M자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나 예수님의 고난이 은혜된다 이래가지고 이 삼배 같은 거 걸어놓거든요. 전부 다 이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흘러가지고 들어와 있는데도 왜 이걸 걸어놓는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걸어놓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7 현장 살릴 제2 RTC 운동, 7 현장 이걸 살려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로 12절에 완전 무속 현장, 무속이 정치인을 붙잡고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술이 그 동네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있잖아요. 타로점, 타투 이런 거 나와요. 문신해 준다고. 저도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거 문신 하나 하는데 그거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 아마 전체 등까지 하고 하면은 아마 몇 천만 원 들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뭐 어떤 사람 양말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예? 발목서부터 해가지고 무릎 전까지 양말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스타킹처럼 딱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어쨌든 이게 문화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너도 나도 여자도 뭐 남자도 뭐 별군데 다 문신하고 다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저자라고 하는데 시장, 이 깡패들, 폭력배들 이런 조직들로 인해서 지금 현장이 완전히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아폴로 신전, 또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상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폴로, 아데미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여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바카스 먹잖아요. 바카스, 술의 신, 이게 뭐 나이키, 바람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자동차 베스타, 아궁이 신 이런 거. 응? 아궁에 나오는 화력처럼 말해 막 세게 달린다 가지고 베스타 이런 차, 그 다 전부 다 거기서 다 따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제우스 신, 로마에 보면은 제우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아까 이야기한 이 3단체와 이 통합 종교를 가지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미션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5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속 시스템 어떻게 해요? 사도행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될 팀 사역, 상대편에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신앙의 이상한 그 옛날에 체험했던 것 전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 순수하게. 그리고 사도행 1장 14절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미션홈에서 강단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전문인들이 마음껏 경제 헌신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교회. 그리고 사도행 2장 46절 47절의 말씀처럼 전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바로 지교회 운동. 현장의 모든 흐름을 나는 바꾸겠다. 이제는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시작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듯이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1분 구원의 길 메시지, 또 다음에는 3분, 5분, 10분 뭐 이렇게 이제 쭉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따가 여기 용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하시고 이걸 칠판을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원죄. 이때부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거죠. 자, 그 결과로 인간은 여러 문제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킨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참 왕. 이 구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때 참 행복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팔 소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나팔 소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 구원의 길 그려보시라. 나를 놓고 성하야 너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속에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리고 오늘 현장에 팀을 놓고 계속 요 복음이 통하는 말씀 성취를 누릴 그런 팀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또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참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분명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모든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